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히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무엘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프로핏, 선지자 이름을 따라서 사무엘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 상하 두 권으로 나눠 있지만 원래 오리지널은 사무엘이라는 한 책입니다. 그것을 편의상 사무엘상 사울에 관한 얘기, 사무엘하 다윗에 관한 얘기 이런 식으로 나누었습니다. 원래는 한 책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 그것을 컨텍스트를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하 8장 전체는 다윗의 승전 기록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모든 사방,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모든 적들, 원수들을 다 섬멸하고 이렇게 평정했다. 다윗이 다 이겼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있었던 적들을 다 섬멸한 장면이 1절부터 14절까지 있어요. 서쪽에 블레셋, 동쪽에 모압, 북쪽에 아람, 남쪽에 에돔, 마지막 15절부터 18절 우리가 읽은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일꾼으로 누구는 이 일을 하고 누구는 이 일을 하고 이렇게 그 기능상, 펑션상 이런 직책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6절 14절에 반복되어서 두 번 나옵니다.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제가 밑줄 쳤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다윗이 에돔에, 그러니까 다메섹 아람은 북쪽, 에돔은 남쪽,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정말 싸움을 잘하시는 분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승전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따라서 다윗의 승리는 바로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 타입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의 시대에서 1000년 후에 오실 다윗의 자손 예수, Son of David, Son of David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전 인생에 걸쳐서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죠. 나중에 실수도 하고 죄도 지었지만 또 회개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예수를 가리키는 지표처럼, 이정표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윈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이 다 이기는구나. David wins all. 그래서 오늘 제목을 Jesus wins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다 이겼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고 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다윗의 승전은 바로 예수의 승리다. 그래서 제목을 Jesus wins 그렇게 정했습니다. 영어에서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에 s가 붙습니다. 그래서 Jesus wins라고 제가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A man after my own heart. 그래서 여기에서 키워드는 heart입니다.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은 바로 heart입니다. 그게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성품입니다. 캐릭터. 다윗의 어떤 성품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이 안식일에 전도여행 하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인데 그 후손으로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그 메시아, 그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그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쏙 드는 다윗이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압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에 그의 그 실수, 그래서 잘 나가다가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오래전에 그 이스라엘 사방팔방으로 평정하고 그야말로 통일 왕국 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다윗의 전성기를 그리워하는 그들이 다시 오실, 우리는 재림 예수님이 오실 걸 기다리지만 그들은 아직도 오지 않은 그 메시아, 초림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또다시 다윗의 전성기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은 다윗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올 메시아, 다윗의 후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을까?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옛날 개역 한글은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또 요새 무슨 표준 새 번역 또 요새 있는 그런 성경 버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이게 많이 우리가 쓰는 표현 같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예. 나 자신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바라볼 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다윗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나 보다. 다윗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한테도 무시당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으는 왕을 찾았을 때 그의 말자들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꼬마 목동,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냥 잊혀진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셨죠.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자랐고 아마 양하고 뒹굴면서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그렇게 살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또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던 여러 성품, 캐릭터 중에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벨지언정 그의 목숨은 해치지 않습니다. 부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도 만류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또 다윗의 훌륭한 지도자적인 그러한 성품 중에 하나는 자기 주위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을 언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하고는 정반대죠. 사울은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 아들 요나단도 싫어하고 다윗도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소리에 완전히 시기 질투의 그 화신에 휩싸여서 결국 패망합니다. 이게 사울이 다윗과 다른 점이에요. 다윗은 자기 주변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높일 줄 알고 그를 언어할 줄 아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죠. 또 다른 점은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inquire, ask 합니다.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물도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접한 사람한테 쫓아가서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40년. 사울을. 하나님이 다윗을 오래 사랑하셨어요. 40년. 똑같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또 두 번째 왕이었는데 그들의 삶은 너무나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버리시고 사무엘을 택한 것처럼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 heart를 보시고 그렇게 합니다. 사울은 사람이 뽑은 왕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인간들 보기에 훌륭하고 준수하고 head and shoulder, 키도 크고 멋있게 생긴 그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heart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다윗. 근데 그 다윗은 자기의 인생으로 그냥 살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치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셔서 이 땅을 내 후손한테 주리라 그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완성시키시며 다윗과 카비넌트 또 다른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16절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자기는 이렇게 호화로운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자기 옆에 텐트에서 초라하게 계시니까 그게 마음에 힘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 내 집 지으라고 그랬니? 나는 여기 텐트에 사는 거 괜찮아. 너는 궁궐에 사는데 괜찮니? 나는 한 번도 내 백성한테 커다란 화려한 궁궐 지으라고 한 적이 없다. 나는 내 백성하고만 같이 있으면 괜찮아. 그렇지만 네 heart, 나를 사랑하는, 나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내가 기억해서 너를 이렇게 하겠다. 그게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 그러한 귀한 마음을 보여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마음을 받으시고 건물을 받은 게 아니라 물질을 받은 게 아니라 궁궐을 받은 게 아니라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 받으셔서 그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과 카비넌트를 세우십니다. 이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죠. 그게 에레미야 33장 14절 1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서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까 보니까 다윗이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의 후손 예수께서 오시면 똑같이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 실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족한, 그 연약한, 그 실수했던 다윗을 용서하시고 회개시키시고 그를 회복시키셔서 그의 자손 예수, 그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를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과 합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러한 예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많이 들었어요. 안 들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게 아니라 일체였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연합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다윗의 예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실체를 보여주시면서 우리한테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윗의 자손 예수를 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삼위일체 연합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와 내가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뉴비전 교회라는 이 믿음, 예수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예수 닮게 하려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려고, 예수와 연합하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용맹한 전사 다윗 왕, 정말 무적 군대였어요. Invincible army, 다 이겨버렸습니다. 또 mighty warrior, 용맹한 전사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맹한 전사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Jesus wins, 그것을 나타내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동서남북을 평정하고 그렇게 전성기를 이루어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그의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실행하고 다스릴지를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재림 예수의 멋진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리면서 시작하죠. 제가 내일 주일 예배 중에 인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하늘 문이 열려요. 개천절.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 바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도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같이 갑시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10월 1일 국군의 날이에요. 그래서 Jesus wins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기십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이 싸우는 mighty warrior, 용맹한 전사, 용사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렇게 심판주로서 싸우는 전사로 오십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얼마나 멋있는 예수님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내일 모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 예수님의 재림. 줄여서 우소예제. 우소예제. 울지 말고 우소예제. 우리의 소원, 예수님의 재림. 우소예제. 그게 저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Jesus wins. 이것이 우리의 가장 커다란 희망이고 기쁨이고 기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잊혀버린 자 같고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와 이야기하시고 그가 질문할 때 대답하시고 그와 관계를 맺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시 오시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를 선별하실 겁니다.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인 택하신 하나님이 버릴 사람은 버리고 택할 사람은 택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실 겁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2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뉴비전 교회라는 이 예수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또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성도님들한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뭘까?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마이 스토리가 이렇게 많은데요. 그때는 하나님이 마이 스토리, 네 이야기가 아니라 His story, 하나님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완전히 기회 잡았다. 오늘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한을 풀자. 그렇게 생각했다가 하나님께서 His story를 얘기하라고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서 Jesus wins,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Jesus wins, 현재형이죠. 그러나 이 현재형에는 과거에도 이기셨고 지금도 이기시고 미래에도 이기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제가 마이 스토리 부록처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1:1의 관계에 근거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제가 여러분한테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말씀 가운데 교제하면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관계인지, 이 1:1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종착역이 되어야 됩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간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천국에 가시고 저도 천국 가서 그곳에서 제외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그저 가만히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도 계속 하나님한테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사울은 자기가 초대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다윗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유대인이라는 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저의 responsibility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이 대답하는 관계인지, 하나님이 항상 생각나는지,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잠잘 때 항상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나의 주인 되시고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내가 열심히 살았는지, 그것을 돌아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그리고 예수님 나라에 함께 가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저를 참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싶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기억하고 싶어서. 제가 어제 짐 정리하면서 참 많은 것을 버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없었는데 빨리빨리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더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바쁜 일과 사역 때문에 하나님과 더 소중한 시간을 못 보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최고인 그런 멋진 믿음 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